사복음서 중에서 어떤 복음서를 제일 좋아하세요? 그 좋아한다는 표현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좋죠. 다 아름답고 문제는 우리가 어떤 태도로 듣느냐, 결국은 그것이 문제일 텐데요. 그래도 성경 중에서 이 요한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다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요한복음 읽다가 주님께 헌신한 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 지난번에 제가 말씀성회 때 박일철 목사님, 그분께서도 평생 그 유펜에서 철학과 교수를 계시다가 굉장히 지적인 신앙을 가지고 계시다가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그냥 주님 앞에서 아주 부서지셨거든요. 요한복음 1장을 읽으시다가 부서지셨대요. 그래서 저도 부서지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여러 번 저도 청년들과도 나누고 나름대로 연구도 해왔지만 성경이란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모르고 있는가 이것을 오히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 수동적으로 귀로 듣지 마시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좋은 밭은 무엇입니까? 좋은 밭은 일군 땅이 좋은 밭입니다. 일군 땅은 삽과 괭이로 찍어가지고 개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지고 부서지지 않고는 좋은 땅이 될 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아프게 찔려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의 밭이 개토해야겠다. 이런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환골탈태하겠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변화받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이젠 지긋지긋해야 합니다. 이젠 정말 변화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저는 다만 통로일 뿐입니다. 저도 주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저도 다만 도구로서 저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해서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저도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시고 주님을 통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다시 한번 조정되고 그 기쁨과 소망과 그리고 평강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설교 말씀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왜 또 요한복음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되돌아보면 익숙하다는데 늘 함정이 있어요. 익숙하기 때문에 진지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익숙해지면요, 그 사람에게 진지하기 어렵습니다. 부부도 10년, 20년, 30년 넘어가면 내가 이 사람을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알겠나? 모르지. 자기가 자신을 잘 모르는데 하물며 부모조차 얼마나 다 안다. 이건 참으로 교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혹시 내가 그래도 좀 알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저부터 그 생각을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마치 요한복음을 처음 제가 연구하는 것처럼 요한복음이란 책을 여러분께서 처음 손에 받아주신 것처럼 그렇게 마치 미지의 땅에 탐험가가 발을 내디딜 때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발을 내디딜 때 그 외계인이란 시집이 있습니다. 그 황동규 씨가 쓴 시집인데요. 외계인이 우주선에서 내려와서 지구에 발을 처음 내디딜 때 이건 그냥 문학적인 상상입니다. 그때 그 외계인이 느꼈을 그 전율, 그 생경함, 새로움 여러분들께서 이 요한복음을 그런 마음으로 좀 읽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르침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을 때 서기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새로운 권세 있는 가르침, 이 가르침을 여러분과 제가 받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현대사회의 비극을 한마디로 말하면 피상성의 비극입니다. 깊이를 추구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깊이를 추구하다가 이 정보를 놓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것저것 정보를 그냥 축적하고 그래서 깊이 있게 정말 전문가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도 굉장히 큰 산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아시겠어요? 이제는? 아시겠어요? 전 잘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공부하고 다 강의 끝난 다음에 저는 요한복음 21장이 끝나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 더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 아직 내가 예수님을 너무 몰라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한 바른 인식의 첫 걸음은 내가 예수님을 알 수 없다는 데서 바른 인식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J.I. 패커라는 아주 저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꼭 학같이 생겼어요. 한경직 목사님같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뵈니까.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Knowing God라는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디에서 성공의 출발점이 있는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없을 것이다. 거기에서 시작할 때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saying과 예수님의 행위, doing을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being을 우리가 탐구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 21장을 끝마쳤을 때는 내가 예수님이 이젠 좀 알아,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아직 너무나 모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역설적인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런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마치면 주님에 대한 알고 싶은 그 마음이 더 간절해질 수 있는 그런 목마름을 여러분과 제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나누어드린 핸드아웃을 이제 보시면서 제가 쭉 이야기를 굉장히 빨리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이렇게 계속 쫓아오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강의의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정말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What Jesus really said. 예수님께서 정말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N.T. Wright이라는 굉장히 저명한 그 위대한 학자가 있습니다. 지금 생존에 계신 학자인데 그 학자가 쓴 책 중에 What Paul Really Said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 제목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What Jesus Really Said. 예수님께서 정말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정말 무엇을 하셨는가. What Jesus Really Did 입니다. 이 두 가지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탐구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정말 누구셨는지, What Jesus Really Was, 예수님께서 정말 누구셨는지 역사적인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understanding, knowing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Who Jesus was, 예수님께서 누구셨는가. 그 다음에는 그렇게만 거기에만 머물면 이것은 굉장히 무미건조한 지적인 그냥 설교, 지적인 깨달음에 그치게 됩니다. Who really Jesus was, 예수님께서 정말 누구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면 Who Jesus is to me, 나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구신가,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누구신가. 그 다음에는 만남이 있은 외에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학생으로 부르셨습니까?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학생은 지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누구입니까? 선생께서 가셨던 길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 강의의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 knowing.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encountering, 만남입니다. 세 번째는 그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도 동참해 가는 순종, obeying. 이 세 가지가 요한복음 강의의 목적입니다. knowing, encountering, obeying. 암과 만남과 따름. 이 세 가지가 목적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암과 만남과 따름.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제자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에게 희망을 두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사랑하셨지만 무리에게 소망을 두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 가운데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knowing, encountering, 그다음 following 하는 것이죠. obeying,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제가 딱딱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해석의 필요성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딱딱하고 인기 없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목적이 제가 지금 수요 강의 말씀은 제가 성경 공부, 목요일 날 하는 성경 공부는 일단 노잉에 굉장히 초점이 많이 있어요. 성경 공부이기 때문에 정말 공부입니다. 헤비합니다. 어렵다고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강의 설교는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프로클레임 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explain, 설명할 때도 있지만 설교는 자체가 프로클레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게 어쩔 수 없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explain하고 teach 하지만 다음부터는 말씀을 제가 프로클레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본질적으로 새벽 예배든 강해든 주일 설교든 모든 설교의 저의 목적은 제가 해석해내는 성경의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저를 통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도전을 받으시고 내가 직접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캐내고 깨닫고 할 수 있는 그런 자극을 여러분들께서 가지실 수 있길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만나시고 그리고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스스로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찾아내고 만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산에 올라가면 그 셀파라고 그러죠. 셀파. 저는 산을 잘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수동적으로 요한복음을 따라오지 마시고 그냥 은혜만 받으면 되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조금 더 넘어서서 여러분들 스스로 말씀을 탐구하시고 은혜 받으실 수 있고 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요즘에 너무 잘못된 메시지가 강단에서 많이 나갑니다. 휴머니즘, 인본주의 너무 많아요. 듣기 좋은 말 너무 많습니다. 긍정적인 생활하라. 이렇게 하면 삶이 성공한다. 틀린 말은 아닐 수 있겠죠. 그런데 복음적인 말은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 많고 잘못된 가르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씀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은혜 받으시고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 성경을 해석하는데 아주 베이직한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를 들면 구약의 정결법, 제사법,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을 그대로 지킵니까? 그렇지 않죠. 살인하지 말라. 십경의 말씀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대로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여자가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라는 내용에 있는 신명기의 말씀을 만약에 우리가 문자적으로 적용합니까? 여러분들 여인들 중에서 여자 성도님 이렇게 바지 입으시고 오신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그 당시의 특수한 문화적인 사회적인 환경에서만 제한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여러분 밥존스에서 지사의 아드님 제국이 밥존스에서 공부하지만 거기 여학생들 바지 입습니까? 안 입습니까? 요즘도 바지 안 입어요. 우리는 신명기의 말씀이 여자가 남자의 옷 입지 말라는 그 말씀이 상식적으로 그거는 구약시대 그 상황에만 제한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밥존스라는 학교 좋은 학교입니다. 김정한 목사님 거기서 공부하셨습니다. 그 학교 여학생 치마만 입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그분들은 그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보는 거예요. 비교적 이런 말씀은 구분하기가 쉽죠.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하셨죠.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이퍼볼리, 그냥 과장입니까?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을 내놓으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과장법입니까? 그대로 문자적으로 하라는 것입니까? 문자적으로 하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손 드시는 분은 다음에 뺨 맞으셔도 절대 뺨을 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 킹 준이 어떻게 했어요? 문자적으로 했어요. 곤봉으로 때리니까 또 맞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뚱이를 표적으로 줄지언정 내 몸뚱아리를 무기로 쓰지 않겠다는 게 마틴 루터 킹의 얘기입니다. 세파트에 물리고 곤봉으로 맞는 것이 미국의 뉴스를 통해서 나가자 미국이 그때 각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 흑인 인권 문제가 그걸 계기로 변화가 됐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말을 마틴 루터 킹은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보면 이것을 그 당시에 특수한 역사적인 환경 속에서 제한적으로 준 말씀인지 아니면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지켜야 되는 건지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해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도그마처럼 율법주의에 얽매이는 것도 문제고 너무 그것을 그 시대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주어진 것이라고 함으로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극단을 피하고 우리가 건전한 해석의 어떤 방법과 훈련이 있고 그런 판단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령 동성애 안수 문제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당장에 그런 문제입니다. 그거를 극단적인 사람들은요.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의 말씀을 divine word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것은 Paul's saying이라고 생각해요. 바울의 이야기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 안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상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은 문자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것과 아니면 이것은 그 당시의 문화와 역사 속에서 제한된 말이다라고 치부해 버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닥치는 거거든요. 바로 여기에 해석의 문제가 걸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단지 목회자나 아니면 이렇게 학문적으로 수련한 사람들인데 수동적으로 따라오시다 보면 휘둘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전한 판단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읽으시고 연구하시고 미혹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좀 지키실 수 있기를 저는 굉장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석의 중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읽는다는 것은 성경은 이렇게 리딩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리스닝 하는 겁니다. 내가 눈으로 보지만 사실상은 리스닝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respect is listening입니다. 말씀을 존귀히 여기면 여러분들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적용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기에 보시면 then and there라는 말이 있죠. then and there. 그때 그곳에서. 이 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 특정한 리더, 읽는 사람들을 염두에 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를 쓰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것입니다. 1차적으로. 그것이 회람이 돼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읽고 여러분과 저도 읽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1차적으로는 로마 교인을 염두에 두고 로마 교회의 문제들을 대해서 쓴 겁니다. 그런 전제를 우리가 다 빼버리고 로마서 읽으면 잘못 읽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 특수한 정황이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을 받는 사람, 그 first reader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then and there, 그때 그곳에서 어떤 의미였는가, what it meant, 이것을 구성하는 것을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what it meant를 소홀히 여기면 설교도 좋은 말이고 감정적으로는 터치가 있는데 사실상은 하나님은 그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중심해야 되는 것은 what it meant. 이것을 big idea라고 합니다. One true meaning. 성경 본문에서 여기서 사도 요한이 일테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What it meant. 이것을 놓치면 방향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말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what it meant, then and there. 그때 그곳에서 어떤 의미였는가 이것을 해석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해석만 해내면 그것은 학자들이 하는 노릇이에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져요. 무미건조하고 무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지금 나에게 here and now, 지금 나에게, 지금 이곳에서, 그때 그곳에서 then and there, here and now, 지금 이곳에서 이 텀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here and now, 지금 이곳에서 what it means,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적용이라고 해요. 학문적으로는 hermeneutics라고 합니다. what it means.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what it meant 이거는 who Jesus was 예수님께서 누구셨는가 하는 문제고 who Jesus is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누구신가 이것이 바로 적용의 문제인 것입니다. Who Jesus was 이렇게 해석적인 작업만 하면 교회는 메마르고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who Jesus was를 우리가 도외시하고 who Jesus is 요즘에 그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가면서 who Jesus was 그거는 who knows 모른다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우리가 시하고 소설을 읽을 때 그 쓰는 사람 손 떠나면 읽는 사람 마음대로 가지 않습니까? 문학책 읽듯이 읽어라. 어차피 모른다. 이렇게 성경 리딩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who Jesus was를 primarily 먼저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who Jesus is 이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해석하기 없으면 who Jesus was, what it meant를 우리가 도외시하게 되면 통제가 안 돼요. 이 목사는 이렇게 하고 저 목사는 저렇게 하고 A란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B란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구난방에 통제 기능이 없어지고 자의적인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현대교회의 큰 문제예요. 누가 옳으냐? 심지어 어떤 목사님 강단에서 나도 구원받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레토릭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분이 강조하기 위해서 저렇게 말씀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전 좀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다 포용해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나도 구원받을지 모르는데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자기 구원받을지 모르면 목사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저는 앉아가지고. 그건 레토릭으로도 적절한 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who Jesus is만 있고 who Jesus was를 도외시하는 게 요즘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조금 힘들어요. 제가 드리는 이 수요 예배 강해도 어떤 면에서는 힘들 것입니다. 로마서 어렵다는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연구가 깊어지면 조금 쉬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저자의 원래의 의도. 저자의 원래의 의도. 그것을 author's original intention이라고 합니다. 성경 기자가 original intention, 쓴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자녀들에게 편지 글 하나 써도 이유와 목적이 있잖아요. 그 오리지널 인텐션을 놓치면 해석이 이리 튀고 저리 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성경을 이제 읽으시면 나오면서 제가 이제 앞으로는 아마 그렇게 가급적이면 다음 주에 핸드아웃에 로마서 1년이 조금 넘었어요. 근데 요한복음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내러티브이기 때문에 이야기이기 때문에 훨씬 따라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설교 플랜을 해가지고 다음 주엔 뭐하고 그 다음 주엔 뭐하고 이렇게 가급적이면 그렇게 드릴 겁니다. 미리 읽으시도록. 요한복음이 몇 장까지 되어 있습니까? 21장이죠. 요한복음을 한 10달 정도 강의를 한다면 여러분 요한복음 그 사이에
한 10번만 한번 안 읽어보시겠어요? 10번. 21번 읽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21장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눈이 띄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개인적인 플랜 한번 세워보세요. 내가 요한복음을 한 10번 혹은 좀 욕심내시면 21번 정도 읽겠다. 하루에 3장씩 읽으면 일주일이면 한 번씩 읽습니다. 요한복음을 그 많은 사람이 평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도 건널 수 있는 시내다. 그렇지만 코끼리도 헤엄칠 수 있는 깊은 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미가 상당히 있는 그런 말씀을 바르게 지적했어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적이 마가복음에서는 18번 나타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 미러클이 7번밖에 안 나타나요. 마가복음이 몇 장입니까? 16장입니다. 요한복음이 21장입니다. 기적을 18번 소개하고 있는 마가복음은 16장밖에 안 되는데 기적이 7번밖에 안 되는데 요한복음은 21장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굉장히 많이 생략했습니다. 예수님 탄생 이야기, 동방박사 이야기 앞에 부분 많이 생략했고 요한복음에는 귀신 쫓는 얘기 없습니다. 굉장히 함축적으로 7개의 기적만 아주 엄밀하게 선별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 사건을 마가복음은 그냥 사실관계만 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내용을 깊이 들어가서 그것을 밝힙니다. 설명하고 그 기적의 의미를 풀어냅니다. 그래서 7가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7가지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에고 에이미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에고 에이미. 이 뜻은 I am 이런 뜻입니다. I am. I am the light.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내가 빛이라. 내가 생명의 떡이라. 내가 양의 물이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7번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은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 마가, 누가는 카메라를 들고서 그냥 우리가 그 카메라를 이렇게 그냥 계속 그 사건의 자리에 가서 그것을 다 담는데 바빠요. 마태, 마가, 누가는. 근데 요한은 이렇게 쭉 보면서 생략할 것을 생각하고 한 사건을 이렇게 줌인 해가지고 카메라를 깊이 들어가서 다큐멘터리 찍듯이 굉장히 깊이 소화하고 해석하고 풀어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귀신을 쫓는, 죄송합니다. 눈 소경인 사람을 고친 사건이 2번 나타납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마가복음 8장과 마가복음 10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마가복음 9장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소경을 고친 사건이 불과 6절, 7절 이 정도밖에 할애가 안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챕터 9 전체를 할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지컬하게 눈을 못 뜨는 것과 영적인 소경된 문제를 다루면서 그 의미를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빛이라 이렇게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경의 눈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서 나는 빛이라 I am the light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해석해 준다는 의미에서 쉽고 그 해석이 너무 심오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건널 수 있는 얕은 시내 같은데 코끼리도 헤엄을 칠 수 있는 깊이가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아름다운 복음서입니다. 이 맛을 우리가 깨닫고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첫 번째, 경외심을 가지고 읽으라라는 것입니다. respect 해야 되는 것입니다. respect. respect is listening. 존경하면 listening입니다. reading이 아닙니다. 들으셔야 돼요. 듣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요. 이 목회자들이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에 성경이 이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이스제시스 한다고 그래요. 성경 안으로 아이스란 말이 into입니다.
내 백그라운드, 내 지식, 내 의도를 가지고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 휘젓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이스제시스하는 겁니다. 이거는 오류예요. 해석은 뭐냐? 엑스제시스입니다. 엑스란 말이 out of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막 튀어나와가지고 내 존재에게 말해야 됩니다. 이것을 엑스제시스라고 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냥 말씀 앞에 계시면 그냥 백지 상태로 나를 비우시고 그냥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 가운데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던 것처럼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받는 겁니다. Respect is listening. 그러니까 내 문제는 여기 있는데 주님께서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냥 말씀을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셔도 하나님은 광대하시도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거룩하다 이 말씀을 듣는데 이 문제가 이젠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문제에 너무 집착하고 연연하고 내 한계 속에서 아둥바둥 하시면서 말씀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무엇인가를 캐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다 비우시고 그냥 말씀하셔서 듣겠나이다. Respect is listening. 들음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respect입니다. 두 번째는 respect is love.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Respect is humility. 경외한다는 것은 겸손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겸손하게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우리 어떤 태도를 하냐면 consider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것에 부합하면 그대로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내가 하려는 거 안 맞으면 그땐 consider하는 거예요. 고려합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왜 분별이 안 됩니까? consider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obey하겠다고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가지면 하나님의 뜻이 지금보다 훨씬 우리에게 많이 알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respect is humility.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Respect is diligence. 경외한다는 것은 부지런함입니다. 한번 10번 읽어보시지 않으시겠어요? 나중에 요한복음 21장 강의 끝난 다음에 10번 읽으신 분은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밥 한 끼 근사하게 대접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저도 10번은 읽지 않겠어요. 10번을 읽어가면서 강의를 해야지 강의 같은 강의가 되죠. 저는 한번 21번 정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게 디서프닝 안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나올 정도로 자기를 치지 않으면 말씀 묵상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 respect is faith. 경외한다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동주도 학교 가면 공부할 때 믿음이 없이 성경이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계적인 학자들. 그런데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어렵게 해요. 믿음이 없이 성경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해석의 최고의 위에 계신 분 누굽니까? Holy Spirit, 성령이십니다. 해석학을 배우고 안 배우고 필요하지만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최고의 가치, 최고의 어떤 선생은 누구인가? Holy Spirit. 왜냐하면 성령께서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성경을 읽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으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알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알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믿으면 믿는 만큼 더 알아지고 순종하면서 배우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린 순종을 통해서 더 깊은 알므로 나아갑니다. 삶과 알미 분리가 되는 것이 비극입니다. 이제는 삶과 암이 같이 갈 수 있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많이 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연구하고자 하는 본문이 있으면 다음 주까지는 꼭 요한복음, 다다음 주입니다.
희소식입니다. 제가 다음 주 말씀을 증거하러 휴스턴에 가니까 다다음 주죠. 14일 시간이 있으니까 다다음 주 강의를 할 때 이제 본문을 그때부터 들어갑니다. 그때까지 요한복음 21장까지 다 한번 읽어오세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야 됩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 가서 MRI도 하고 엑스레이도 하잖아요. 요한복음 전체가 쫙 보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별 본문으로 들어가야지만 의미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전체를 한번 쭉 읽으셔가지고 요한복음 1장에는 무슨 얘기가 있었지, 2장엔 뭐가 있었지, 이런 대강의 흐름을 가지시고 요한복음 말씀을 저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의 깊게 관찰하라, staring at the fish라는 겁니다. 물고기를 쳐다봐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보면 이렇게 수족관 가정에 있는 집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물고기를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면 거기에도 프린서플이 있어요. 원숭이들도 보면 거기에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원숭이들도 그렇고 모든 동물 세계도 가만히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원리들이 나타나요.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원리입니다. 물고기를,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를 쳐다보면서 어떤 놈이 제일 먼저 먹이를 먹는지, 그 놈이 제일 센 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쳐다보듯이 말씀을 계속 쳐다보면 뜻이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staring at the fish 하는 겁니다. 뭘 관찰하는가? 첫 번째는 컨텍스트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시나? 왜 이야기를 하시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사건은 뭡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죠. 다른 복음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요한복음은 왜 요한은 가나의 혼인잔치를 다른 복음서 기자는 생략했는데 이것을 왜 선택했을까? 이것을 왜 여기에 놓았을까? 그렇잖아요. 기적이 예수님께서 7가지만 하신 게 아니잖아요. 18가지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수백 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기적을 선택한 데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Why?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컨텍스트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역사적인 컨텍스트와 문학적인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와서 질책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 사람이 먹음으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 이방 땅으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식물이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이방 땅으로 가셔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뭘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은 깨끗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컨텍스트가 어때요? 정확하게 의도를 가지고 문맥이 있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해석이 안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설교하는 형식에서 이야기할 때는 이런 문맥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공부가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들께 성경을 읽으실 때는 이 문맥을 정확하게 따라가면서 읽으시는 것이 컨텍스트가 인터프리테이션의 킹입니다. 문맥을 벗어나면 해석은 다 오류예요.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모자이크 하잖아요. 어린아이들. 모자이크를 이렇게 맞추다 보면 나중엔 피스가 어떻게 돼요? 그냥 갖다 낄 수 있죠. 왜냐하면 모양이 선명하니까 거기에 갖다 끼는 겁니다. 성경 해석도요. 컨텍스트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안 맞으면요. 그 해석 틀린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저는 이것이 다만 요즘 강단에서도 너무 그런 것들이 도외시되고 그냥 어느 하나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야기하려는데 너무 이렇게 급급한 경우가 많지만 목회자들은 목회자들의 문제고요. 여러분들께서는 내 책임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고 진지하게 이 문맥을 따라서 읽으시는 훈련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컨텐트입니다. What is said? 무엇이 말해주고 있는가? 그래서 반복되는 단어나 구, 저하고 로마서 공부하면서 아주 질리도록 그거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부터 이거는 어떻게 나뉘어지고 여기에 핵심은 이거고 뭐고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습니다. 반복적인 단어나 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한 센텐스에서도 한 패러그래프 내에서도
우리가 국어 시간에 보면 대지가 있잖아요. 대지. 그 thesis,가 있습니다. 박사과정 논문을 써도 디설테이션 하게 되면 한두 장이면 논문 전체가 뼈대가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본문에서 해당 본문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여러분들께 생각하죠. 저는 늘 설교할 때 그걸 염두에 둡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얘기하는 one true meaning, big idea. big idea라는 말을 꼭 좀 외워주세요. 이건 닥터 헤든 라빈슨이 만든 표현인데요. 이거는 뭐 미국 전체, 전 세계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텀입니다. big idea. 큰 아이디어.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큰 아이디어가 뭔가 이거를 생각하시고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설교는 가급적이면 그걸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한 거니까. 설교자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거에서 초점이 어긋나면 그 본문 말고 다른 본문을 택해 설교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그런데 꼭 그렇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정황이라는 것이 너무 다양하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제 설교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저렇게 끌어와서 말씀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본문을 읽으실 때는 오늘 본문의 다음 주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해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려고 하는 빅 아이디어, 한 센텐스는 뭘까?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는 훈련을 하십사 제가 이제 부탁드린 겁니다. 컨텍스트와 컨텐트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해석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퀘스천 던지는 겁니다. 올바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이야기 여러 번 드리는데요. 우리가 한국 학부모님들은 보통 이제 아이들한테 성적표 가져와라 이러잖아요. 그렇죠. 저도 성적표 좀 숨겨본 적도 있고 혹시 여러분 이거 수치수치 바꿔가지고 내신 적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요. 성적표 가져오라는 쪽으로 얘기 안 한답니다. 학교에서 오면 오늘 학교에서 어떤 퀘스천 했냐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질문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풍토가 여태까지 믿음, 천당, 불신, 지옥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너무 생각하는 신앙이 도외시되고 목회자의 카리스마가 지나치게 강조된 불가피한 시기가 있었지만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중세시대 때 라틴어로만 성경 읽히듯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깊이 있게 질문하고 생각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많이 약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질문을 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이 성경 언어로 뭔지 아시죠?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LA에도 로고스 교회가 있죠. 로기조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think하는 겁니다. 로기조마이. 하나님의 말씀은 로기조마이를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말씀이 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질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고 처음엔 좀 힘들게 느껴져도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맛을 느끼실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래서 저는 이 맛을 제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새벽 예배석에 수요 예배석에 주일 예배석에 버겁습니다. 애 낳는 것 같아요.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죽겠어요 정말 애 낳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페이퍼 쓸 때 학교 공부할 때 페이퍼 쓰는 게 꼭 애 낳는 것 같더라고요. 제 여자분들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정도의 통증을 느낍니다. 설교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애를 낳으면 어때요? 기쁨 때문에 고통 잊어버리잖아요. 말씀을 그냥 제가 깨닫는 기쁨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깨달음을 왜 목회자에게만 통해서 그 좋은 걸 놓치시는 말이에요. 목회자가 제가 잘못 가르치면 그냥 그리 쫓아오실 거예요? 저는 저를 뚫고 가시는 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돕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깨닫는, 그게 인라이트먼이라고 그러죠. 계몽하는 거죠. 말씀이 여러분들 앞에 그냥 빛이 확 들어와서 성령의 계시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달으셔야 돼요. 말씀이 막 튀어나와가지고 로마서 1장 17절에 그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그 말씀 앞에 그냥 부서지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생각과 질문을 통해서 내 것으로 그냥 말씀을 먹으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회자가 그냥 주는 것만, 여러분도 음식 드실 때요, 막 조리 많이 된 거 들어간 거들 음식의 맛을 놓쳐요. 설교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조리를 하게 됩니다. 로마서 설교를 말씀만 가지고 해보세요. 아마 10명, 20명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5명, 3명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서 예화도 들어가고 간증도 좀 하게 되고 조금 이렇게 푸는 거예요. 양념을 조금 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직접 거기 가셔서 양념을 안 친 그 맛을 직접 맛보실 수 있기를 전 너무 원하는 것이고 그것을 다소 힘들더라도 그걸 도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고 여기에서 이 말씀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혜수 집사님 댁에 신방 갔을 때 그 얘기 좀 드렸는데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나이까? 예수님께서 다소 예의가 없는 말씀을 하신 것 같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이 고쳐달라고 주여 have mercy on me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help me 라고 막 그렇게 간절하게 외치는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혹은 성경교회 리더들이 그런 문제를 이야기 안 하고 갈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근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진리가 있는데 그걸 왜 다 놓치십니까? 생각하시고 답을 스스로 찾아보시고 안 되면 목회자나 장로님들께 여쭈시고 그러면 뭐 아는 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제가. 그럼 저도 또 그거 가지고 자극받아서 또 연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퀘스천하고 스스로 앤서하는 이런 태도를 발전시켜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해를 최종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어 순종케 하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Obedience of faith, 믿음의 순종인데요. 참 믿음은 순종을 프로듀스하는 겁니다.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는 적용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 적용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consider 하는 게 아니라 obey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오늘 이렇게 내러티브 장르를 요한복음을 공부해 나가시면서 말씀을 이제 받으실 때 이게 이야기이고 사건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 인물들의 여러분들의 감정을 이입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저희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손이 닿았을 때 마음은 어땠을까? 거기에 나라면 어땠을까? 이게 감정이입입니다. 그래야지만 읽혀요. 그것을 그냥 이렇게 보시면 안 읽힙니다. 그래서 감정이입을 해서 생각과 동기와 반응 등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가나의 혼인잔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요즘은 그렇잖아요. 포도주 하나 떨어지면 어때요? 캐터링 하면 음식 막 10몇 가지씩 결혼식에 오면 포도주 하나 떨어졌는데 누가 그걸 문제 삼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 문제는요. 이것이 shame이에요. shame. 그리고 그 당시에 잔치는 보통 일주일 하게 됩니다. 수요일 날이 픽입니다. 그리고 금식하는 절기에서도 이 결혼식에는 그냥 괜찮다고 양해가 됐어요. 평생 가난하게 살았어도 그날 한 번은 음식을 진짜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해서 자녀들 세워주고 그 부모들도 이렇게 hospitality 다른 사람에게 음식 베풀고 하는 게 그 sacred 아주 거룩한 일이었어요. 그 당시 문화에서는 이런 문화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해야지만 읽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실 때는 그 당시의 문화적인 역사적인 정황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서 읽어셔야지만 그게 읽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용을 하실 때 우리가 너무 윤리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박증에 많이 빠지게 돼요. 그 말씀을 잘 이해한 다음에 그것을 적용하면서 무리하게 됩니다. 점프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적용은 생각에 적용하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면 100가지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 자체도 매우 훌륭한 적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인위적이고 그리고 얄팍하게 윤리적인 적용으로 쉽게 바뀌는 것, 그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10분 정도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서의 이해와 적용,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saying, 예수님의 doing을 통해서 예수님의 being, 존재를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와 우리가 encountering,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를 following 하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걸 obeying이라고 합니다. 복음서는요, 그 요한복음이 그 지어진 연대는 기원 후 85년에서 95년 정도로 봐요.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서 한 50년에서 60년 정도 지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이 시간이요, 두 가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타임 프레임이. 예수님 당시의 시간,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30년대에서 33년 정도의 시간이 있고, 요한이 지금 이 사건을 성령의 감동 안에서 이 사건을 지금 해석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마태의 눈으로 이 사건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의 눈으로 성령의 감동 안에서 자신의 개성을 살려서 해석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85년에서 95년에 이 사회적인 정황이 이거 해석하는데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는 30년에서 33년도의 그 시대적인 상황과 85년에서 95년의 시대적인 상황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마가복음 3장 같은 데서 예수님의 친족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잡으러 왔죠. 마가복음이 쓰여진 시대는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 그 어간의 박해 시대입니다. 예수님도 미쳤다고 잡히러 갔어요. 마가복음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는 미쳤다고 잡혀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가족들이,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으신 분은 그 가족에서 어때요? 미쳤다. 너 때문에 이런 얘기 들으시면 많으실 거예요. 마가가 거기서 예수의 친족들이 미쳤다 붙잡으러 왔다 표현할 때는 그런 상황을 당하던 자기의 그 청중들, 회중들을 염두에 두고 그 부분을 다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차원을 같이 고려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서론으로 넘어갑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AD 85년에서 95년 사이에 쓰였습니다. 이것은 학자들마다 조금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7가지 기적밖에 기록하지 않을 정도로 선별된 사건과 가르침을 보다 심층적으로 깊이 있게 다룹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되면서 인간 예수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쭉쭉쭉쭉 가다가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제일 끝에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귀납법이에요.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말씀과 행위를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제일 마지막에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연역법입니다. 먼저 결론을 내고 그 결론을 입증하는 과정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갈씩이죠. 말하자면 차이가 있다는 것이 어프로치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화가 많아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누구와 대화하십니까? 니고데모와 대화하시죠. 요한복음 4장 전체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은, 요한복음 8장은 가늠한 여인과의 대화, 요한복음 9장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과의 대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과 대화를 하셨어요. 대화가 깊이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7가지로 에고 에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7번 I am saying, 에고 에임을 하셨어요. 이 예수님을 깨달으시고 만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구조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서론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까지가 The Book of Signs 이렇게 말해요. 기적이 7번 나타나는데 지금 17장까지
네, 17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The Book of Signs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은 The Book of Glory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적의 책, 기적의 부분 혹은 뒤의 부분은 영광의 책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이유를 문학적으로 연구할 때는 패션 내러티브라고 합니다. 순환 이야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사람이 그 가스펠이라는 장르는 전기문학이 아닙니다. 전기문학은 어때요? 일테면 가령 지금 뭐 한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 그 자서전 나왔죠. 다른 사람이 거의 대부분 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어때요? 좋은 점만 부각되죠. 실수했던 거 그냥 양념으로 좀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도 성공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쓰이는 거죠. 그리고 성공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집니다. 뭐 정주영 씨 뭐 다 마찬가지예요. 전기라는 것은 그래요. 그런데 복음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가 13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제자들 발 닦이신 것.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복음서의 초점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겁니다. 전기문학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일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가스펠이라는 장르는 문학적으로 유일한 장르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저작의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거기 있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두 가지 목적입니다. Faith and life. 믿음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라면 우리가 요한복음 22장을 마쳤을 때는 우리가 이 믿음과 그리고 생명의 위에 더 견고하게 서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요한복음 전체의 아웃라인입니다. 제가 이 기적, 첫 번째 이적, 두 번째 기적, 세 번째, 일곱 번째 기적을 볼드체로 제가 두껍게 써놨어요. 그 다음에 일곱 가지 I am saying도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 제가 썼습니다. 이것은 제가 분류한 저의 그 요한복음 읽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동의하실 수도 있고 저도 이제 말씀을 강의하면서 조금씩 그 모디파이 될 겁니다.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까지 요한복음 전체를 한번 이렇게 읽고 오셔서 이제 정말 처음 요한복음을 대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